기도하고 말씀을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고 또 이 시간 성경 말씀을 또 좀 읽고 해석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얻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부족하고 미천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아무쪼록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시고, 또 성령님 우리 가운데 계셔서 지도하시고 저희의 참된 스승이 되신다고 하셨사오니, 성령님의 지도 속에서 영감된 책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며 깨닫고 믿고 마음에 새기고 힘써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레위기 20장 말씀 좀 생각해 보십시다. 1절부터 5절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무릇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의 우거한 타국인이든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거든. 몰렉이라고 하는 이방신인데, 몰렉이라는 신에게 그 자식을 준다는 말은 불태워서 드리는 그런 이방 종교 의식인데, 몰렉에게 이렇게 자식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이삭을 바치라 시험한 적은 있지만은 이삭을 진짜 불로 태워서 받으신 적은 없죠. 그렇게 하신 적이 없죠. 그러나 이방 종교의 의식에는 그런 것이 있어서, 그래서 자식을 불로 태워서 드리는 그런 일을 이스라엘이 흉내내고 본받아서 행하는 그런 일을 금하신 것이죠. 몰렉에게 주거든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여기에 5절 6절에도 계속 표현하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영어 성경을 보면 나는 나의 얼굴이 그 사람을 대적하여 얼굴을 쓴다. 얼굴을 선다. set the face라는 말이 자기 얼굴을, 내 얼굴을 세운다. 영어로는 그렇게, 아마 왜 그렇게 했는지 그 영어 표현이 그게 좀 자연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번역하기가 자연스럽진 않은데, 그래서 그것은 내가 그를 대적한다 그런 뜻일 것입니다. 내 얼굴을 그를 대항하여 against him, 그를 대항하여서 내 얼굴을 세운다. 영어는 그렇게 했고, 다 영어 킹제임스나 NASB나 NIV 성경은 매우 부드럽게 하는 성경인데도 똑같이 그렇게 번역했어요. NIV는 보통 직역을 잘 안 하는데, 그래서 이게 영어의 무슨 표현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도 그게 자연스러운 표현인가 보다. 우리는 좀 그 표현이 좀 썩 자연스럽진 않은데, 대적한다 그러면 그냥 내가 그를 대적한다, against him 정도만 했는데, 얼굴을 그를 대항하여 세운다, set my face against him, 그렇게 표현을 끝에 하지 않을 텐데 그렇게 해놨어요. 여하튼 근데 우리는 그거를 이제 그 말이 좀 어색하니까 그런지 진노하여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런 뜻이겠죠. 그를 대항하여 얼굴을 세운다는 말은 하는 거죠. 얼굴을 좀 이렇게 사랑스럽게 그에게 이렇게 얼굴을 친근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에 대해서 환한 얼굴을 대한다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진노한다는 뜻이겠지만은, 그러나 여튼 말은, 진노한다는 말은 조금 의역한 것이고 그냥 대적한다, 그 사람을 대적한다 그런 뜻 같아 보입니다. 그 사람을 대적할 것이요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백성 중에 끊는다는 말을 자주 나왔죠. 끊는다는 말은 이제 이스라엘 회중에서 출교시켜버리든지, 아니면 사형을 내려서 사형 집행을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쳐서 죽이시든지, 그것이 다 끊는다는 뜻일 것이다. 그렇게 이제 성경 해석자들은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문맥에서 보면 사형이나 뭐 이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그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어떤 때는 누가 그런 몰렉에게 주는 이런 이방 종교 행위를 하는데 못 본 채 하면, 그러면 원래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거죠. 딱 보고는 그 사람을 처단해야 되는데 추방을 시켜버리든지 아니면 사형을 시켜버리든지 이스라엘 회의 가운데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용납하면, 작은 악을 포용하면 자꾸 다 퍼져나가요. 아무개도 그렇게 하는데, 아이고 장로님이 그렇게 하는데 뭐 우리쯤이 어떻습니까? 집사님이 그러는데, 아이고 아무개 성도, 오래 믿은 아무개 성도가 그러는데, 이렇게 하면 그것이 자꾸 퍼져나가죠. 영향을 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은 용납하면 안 돼요. 오류라고 하는 건 교리적인 오류든 윤리적인 오류든, 오류들은 분명한 오류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야 돼요. 예. 물론 무조건 미워해서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오류가 잘못이니까 그를 정말 그가 회개하고 고쳐야 복된 자니까 그를 정말 사랑한다면 더욱 지적해야 되는 거죠. 덮어놓으면 안 되고 지적을 해서 고치게 해야 되죠. 그래야 그가 복받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는데요. 그 말이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어떤 지방에서 그런 일이 있는데 사람들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이런 문맥을 보면 끊어버린다는 말이 사형이라는 말이죠.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않고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무릇 그를 본받아, 여기 진노한다는 말도 앞에 제가 얘기한 것도 대적한다는 그런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대적하여 그와 무릇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히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죽인다는 거죠. 만일 이스라엘 회중이 그것을 출교시키든지 사형 집행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라도 때려서 재앙을 내려서 뭐 병으로 죽이든지 사고로 죽이든지 죽여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회중은 점점 부패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고 또 외국인도 그 이스라엘 사회에 거주하게 되면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외국인이라고 우리는 뭐 남의 나라 사람이니까 이스라엘 법 적용 안 합니다. 그러지 않고 여기서 살려면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추방입니다. 나가라. 여기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외국인이 그렇게 그런 짓을 하면, 그런 행위를 하면 영향 끼치는 건 똑같잖아요. 다른 사람이 저 아무개 가는데 저 괜찮아 보이는데 우리도 좀 흉내를 내면 어떨까? 그렇게 하고 흉내를 내게 되니까, 그래서 자꾸 부패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회중을 부패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사형, 추방 끊어야 돼. 절교입니다. 교제가 끊어져야 되는. 이게 실제로 깊이 들어가면 교제의 문제죠. 결국 신앙생활은 교제가 바로 되지 않으면, 교리적인 오류를 포용하면, 윤리적인 오류를 포용하면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사실 이런 문제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죠. 오늘날 교회들이 자꾸 무너져서 교리적인 오류들을 포용하는 것이 노골화되고 윤리적인 오류들이 자꾸 포용되고, 그런 교회의 문제, 현대교회의 문제라는 책을 제가 쓸 정도로 모든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정말 문제가 많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대안이 없죠. 그렇다고 교회를 다 버릴 수도 없고, 안 버리자니 이건 너무 오류가 많은 것 같고, 이런 문제가 실제로 있어 보입니다. 저 자신도 고민이고 어떤 대답이 없어 보이는 대교단들이, 넓어진 교단, 자유주의 교단은 물론이고 보수적인 교단이라 하더라도 교단들이 자꾸 넓어지니까 저것이 저렇게 가면 되는가. 제 근래에도 우리 합동측, 여장합동측 제 모교단이었지만 제가 거기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애정, 애착이 여전히 있는데, 그 교단의 지방신학교들이 이제 대학이 돼가지고 저 대구에 대구신학교가 대신대학이 되고, 서울에 있는 청파동에 있던 칼빈신학교가 칼빈대학이 되고, 또 광주에 광주신학교가 광신대학이 되고, 다 대학이 돼서 그걸 이제 검색을 해본 적이 있어요. 들어가서 검색해 보니까 한결같이
실용음악가가 있더라고요. 실용음악 자체를 제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실용음악과라는 것은 재즈 피아노, 재즈 기타에 또 CCM 그거 전문으로 한다는 건데 그거는 기독교 우리가 전통에서 교회적인 음악, 교회 음악의 전통에서 탈선해서 우리가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조심하고 경계하는 자꾸 왜냐하면 CCM 자체의 그 기본적인 그 틀이 현대음악의 틀이기 때문에 현대음악의 틀이라는 것은 현대음악에서도 정상적인 화음을 사용하거나 하는 안정된 그런 교회 음악이 아니고 그것은 락이라고 하는 CCM은 그 세속에 소위 말하는 락 음악이 지금 수십 년 역사가 되는 락 음악 비트 두들기는 꽝꽝대는 비트가 특징인 락 음악이 기독교에 들어온 것입니다. 크리스찬 락이라고 하는데 이 락 스타일의 음악들이 이제는 교회를 다 점령해 버렸어요. 그래서 교회가 옛날 같으면 세상에서 부르던 락이 교회에 들어오니까 청년들이 좋아하죠. 어차피 락에 길들여져 있는 청년들은 교회에서 찬송하면 부르니까 재미가 없었는데 들어와서 이제 막 드럼 치고 드럼이 없는 교회들이 없이 드럼 치고 앰프 기타 치면서 이제 락 비슷한 거기다가 그냥 가사만 좀 기독교적인 가사가 하는데 그건 완전히 락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음악하고 구별이 없게 치니까 재미도 있고 어차피 우리는 락이 길들여서 좋은데 교회 와서 락을 할 수 있고 또 여기서는 교회에서 이제 다 그 음악을 한다고 그러니까 미리 토요일 날 와서 연습을 해요. 다 그래갖고 완전히 미리 연습을 하는데 신나게 다 드럼 두들기고 하면서 연습하고 그걸 또 주일날 예배 때 예배 전에 나와가지고 다 이렇게 하면서 그 락 그 풍의 CCM을 할 수 있으니까 그들은 하나의 일거리가 생긴 거죠. 청년들이. 그러니까 또 목사들은 청년들이 그걸 좋아하니까 청년들 떨어지는 것보다는 청년들 활성화를 위해서 딱이다. 그래갖고 다 도입을 해요. 도입하고 청년들을 시켜서 앞세워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CCM 앞에서 인도하게 하고 교회들이 안 그런 교회가 없을 정도로 교회가 그렇게 변질되고 지금 신학교 제가 말한 몇 개 신학교들이 실용음악과를 해서 앞에 선도하듯이 그것을 자랑 삼아 우리가 그거 한다. 그런 식으로 다가버리니까 또 교인들도 나이 든 교인들도 거기에 이제 조금 길들이게 되면 재미가 있으니까 이거 찬송가보다 훨씬 재미있고 좋다. 신바람이 난다고 거기에 또 빠지고 이런 풍조가 자꾸 교회 속에 들어온다는 말이죠. 그래서 무슨 교제의 어떤 그 지금 문제가 여러 가지 교리적으로 윤리적으로 허물어져서 교회가 이전 같지 않아. 좀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교인들이 도무지 적응이 잘 안 된다고 어느 교회 가서 너무 시끄럽고 야단스러워서 교회가 적응이 안 된다는 그런 말을 자꾸 하고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이게 물렉 얘기를 하다가 좀 같지만은 여하튼 결국 깊이 들어가면 교제의 문제고 그것은 교리적인 윤리적인 지금 문제가 교회 속에 현실로 많이 들어와 있고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와 있고 또 은사주의가 들어와 있고 지금 말한 대로 교회 음악이 지금 세속 음악하고 구별이 안 되고 이제는 교회 음악뿐 아니라 예배 자체가 이제는 이런 교회 음악뿐 아니라 예배의 형식이 점점 세속화되는 그런 것들을 자꾸 받아들이고 그것을 방임하고 혹은 저건 아닌데 그러면서도 그걸 강하게 거부하지 못하고 그걸 거부하면 청년들 다 떨어진다고 그러고 그렇게 되는 지금 이제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몰래계 문제에서 엄격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야 된다. 그것은 사형, 출교, 그런 단절, 교제의 단절이 있어야 된다. 6절에 보면 음란하듯 신접한 자와 박수를 추종하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거짓된 신비주의를 따르는 자들은 사형시켜야 했습니다. 거짓된 신비주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잘 나가지 아니하고 성경에 대한 진지한 성경 공부, 성경을 읽고 성경 강해, 성경 강론, 성경 공부, 성경 말씀에 집착하지 않고 성경 본문은 안 보고 자꾸 신비 체험적인 대로 늘어가서 아무개가 기도를 받아야 된다고 자꾸 기도를 받고 예언을 하고 결혼을 해도 성경의 일반적인 원리를 따라서 믿지 않는 자와 하지 말고
또 이렇게 하는 기본 원리를 따라서 생각하지 아니하고 기도를 받아서 아무개 권사님이 기도를 하고 아무개 장로님이 기도를 하니까 결혼하라 그랬다고 결혼을 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하고, 이상하게 꼭 옛날 무당한테 가가지고 뭐 할까요 말까요 복채 주고 물어보면은 하라 안 된다 그러고 말하는 거랑 비슷한 것이 기독교가 돌아갔고, 기독교 무당들이 기독교 이름으로 기독교 무당 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도에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무당 비슷한 일들을 하는 일들이 기독교 속에 많이 자꾸 들어오고 있는 것이 아니냐 싶어요. 거짓된 신비주의를 성경은 금했습니다. 그것은 엄격히 금하고 이것은 마귀의 장난이다. 마귀의, 제가 신사도주의 얘기를 하면서 어떤 사람이 표현하기를 신사도주의는 마귀의 놀이터가, 사탄의 놀이터가 됐다. 사탄이 거기서 장난치고 노는 놀이터처럼 교회가 이상하게 변질돼서 이것이 이상하다 싶은 아주 별별 해괴망측한 짓들을 교회 속에서 기독교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을 빙자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거 보통 혼란스러운 일이 아니다. 이거 참 보통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은 기독교를 완전히 다 망치는, 오늘날 자유주의가 망치고 포용주의가 망치듯이 은사주의, 체험주의가 기독교를 망치는 그런 무서운 한 세력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경계심을 우리가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거짓된 신비주의는 영적 간음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음란하듯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영적으로 말해 사람의 남편과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영적으로 말할 때 우리의 남편,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만 섬기고 그의 말씀이 신구약 성경을 귀히 여기고 열심히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되고, 그것을 목사들도 성심으로 강의하려고 하고 열심히 연구해서 목사들이 성경을 많이 알고 많이 알기 때문에 그 성경을 성실하게 강의하려고 애를 쓰고, 충실히 강의하기는 보통 이것이 힘든 일이 아니니까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까지 만일 조금씩이라도 강의를 하려고 노력한다면 강의하는데 10년, 20년, 30년이 걸릴지 모르는 그런 큰 일이니까 얼마나 열심히 강론을 해야 될 것입니까? 성경 본문 읽고 여기 조금 정도로 해나가고는 어느 하세울의 성경에 이 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책을 한 권이지만 그 속에 풍성하게 담긴 것을 충실하게 충성되게 지혜로운 서기관과 같이 옛 창고와 새 창고에서 구약과 신약에서 골고루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일 수 있는 그런 충성된 목사들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점점 식어지는 중세시대처럼 목사들 자체가 성경을 연구하지 않고 성경에 대해서 무지해지기 시작하고 성경에 대해서 정통하지 못하는 목사들이 많아지고, 그것이 비정상이네. 모든 목사들이 다 성경에 정통하고 어느 교회를 가든지 가면 성경 강해를 하고 강론을 한다면 좋겠지만은 그렇지가 않는 그런 풍조들이 자꾸 많아지는 것이 아니냐. 이제는 성경 강론을 하는 것을 다 싫어하게 되고 예화가 많이 들어가서 설교들이 예화이삭에서 예화로 끝나듯이 예화가 충만한 설교를 자꾸 좋아하고, 목사들도 교인들이 좋아하니까 그런 걸 자꾸 하려고 하고 예화집이나 뒤적이고 쓸데없는 잡담 같은 것들이나 출처도 분명하지 않은 예화들이나 자꾸 연구하려고 노력을 하고, 성경을 연구하지 않고 성경 자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점점 자꾸 쇠잔해지고 다른 세상적인 것들이 자꾸 거기에 가미되는 것이 아닌가 염려되는 일이 없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당하였습니다. 음란하듯이 거짓된 신비주의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 사형을 시켜야 된다. 7, 8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깨끗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히 하는 여호와니라. 우리는 모든 더러운 죄악들로부터, 죄악은 다 더러운 것이죠. 죄는 더러운 것입니다. 더러운 죄악들로부터 깨끗하고 거룩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규례들을 지켜 행해야 하고 그것이 거룩한 삶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세상은 자기 중심으로 사니까 다원화 세상이지요. 다양하게 전부 자기가 좋은 대로 사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다르죠. 교회는 하나님께서 가르친 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교훈대로 성경적으로, 성경이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규범이 되어서 성경의 가르침대로 가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까? 우리가 배울 것은 성경밖에 뭐 있습니까? 내가 세상 얘기를 들으려고 교회 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교회는 별의 학식이 많은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분도 있고 다 천태만상의 사람들이 모여오는데 한 가지 목적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섬기고 성경을 배우기 위하여 교회 오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목사는 얼마나 먼저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려고 애를 쓰고 잘못할 때에 늘 뉘우치고 회개해야 되고, 또 교인들도 성경을 배우기 위하여 거기에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많이 읽고 그 성경의 뜻을 바로 정리하려고 해야 하겠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성경적인 교훈대로 사는 삶이죠. 9절에 보십시다. 무릇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였은지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비나 어머니를,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시키라. 출애굽기 21장 17절에도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같은 말씀이 나오고, 또 신명기 27장 16절에도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다 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복되기를 원한다면, 복되려면 부모가 훌륭하든지 훌륭하지 않든지, 많이 배우셨든지 못 배우셨든지, 부모가 혹은 어떤 인격적인 좀 결함이 있으든지 없든지, 교훈이 완전하든지 조금 부족이 있든지 간에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가 완전해서 공경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다 불완전합니다. 부모님도 그럴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 앞에서 그렇게 건방진 태도를 취하지 말고 너무 교만한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 말할 때 함부로 대항하고 대들고 그거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께 무엇을 간하려고 하면, 부모님이 혹 잘못 생각하는 것 같으면 겸손한 마음으로 제 생각에는 이러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말씀할 수는 있어요. 그거는 그런 자세로 해야 되고, 그리고 부모님이 전 것을 이해 못하실 때에는 할 수 없어요. 그것이 죄가 아닌 한에는 부모님의 뜻을 존중하고 좀 기다리는 수밖에 없지, 그거를 자기가 대항해서 이기려고 하고 부모님을 무시하고 큰 소리치고 좋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모를 공경하고 경외하는 것이 아니고 복받는 그런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10절을 보십시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 계모와, 여기는 우리는 계모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들은 원문대로 그 아비의 아내와 그렇게 번역했어요. 아비의 아내면 꼭 계모가 아니잖아요. 친모도 되는 거죠. 자기의 어머니나 친어머니나 또 계모나 그 다 아비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그 아비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 아비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우리 여성도들은 아들이 귀하지만은, 한국의 풍토에서 아들이 귀하다고, 아들 다 큰 아들 이제 몇 살 되면 이제 꽤 크잖아요. 큰 아들을 아이고 우리 아들 예쁘다고 껴안고 자는 거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좋은 가르침이 아닙니다. 아이가 조금 크면은 아이는 다 독립적으로 자라게 둬야지, 너무 치마폭에 사듯이 아이고 우리 예쁜 아들하고 껴안는 것은 아이의 감정에도 좋지 않고 본인의 감정에도 좋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지켜야 될 도가 있고 선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 아비의 아내 어머니와 동침하는 일도 여기 언급했어요. 계모든 어머니든 동침하는 것은 아비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 자부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라. 너무 며느리도 아이고 참 귀한 며느리하고 너무 가까이 하는 것도 좋지 않아요. 며느리는 며느리입니다. 사랑하면 그것으로 됐어요. 너무 노타치입니다. 너무 가깝다고 아유 우리 며느리 딸 같아요. 예뻐요. 노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다가 범죄하면 어떻게 나중에 그걸 감당하려고 그럽니까? 큰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좋으면은 그냥 먼지감치서 위하면 됩니다. 진짜 좋아하는 것은 위하고 그를 배려하고 하는 것이지, 아이고 예쁘다 나는 순수한 감정으로 아이고 우리 딸 같아서 그래서 껴안아주고 예쁘다고 쓰다마주고 별로 좋은 행동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는 법이 아닙니다. 그만 됐어요. 그만 더 넘어가다가 탈선할 수 있어요. 그만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은 다 연약한 거예요. 성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인간이지 천사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부도 그렇고
또 그 피가 또 여인과 교합하던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라. 요즘은 동성애도 문제가 되니까 남자 간에도 친구, 또 여자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친해서 아이고 얼마나 서로 친구가 친한지 죽고 못 산다고 잠도 같이 자는 것처럼 한 입을 덮고 같이 장난치고 뒹굴고 no. 친한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친하면 그냥 친해야지. 친한다고 뭐 이상한 짓 하면서 친하는 그게 친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잘못될 수 있으니까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선을 지키라는 거예요. 동성애도 문제를. 제가 몇십 년 전 얘기했죠. 자꾸 그런 얘기하면 시간 없지만은 미국에서 제가 예일대학교 다니는 우리 그 뉴욕에 있을 때 학생들에게 그런 얘기 하더라고. 기숙사를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가? 기숙사 들어가면은요, 거기는 아주 기숙사가 문란하기 때문에 상 찡그러지고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자취해요. 자취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기숙사도 남녀 기숙사가 있고 남자 기숙사가 있고 혼성 기숙사가 있다든가 좀 그러는데 그게 혼성이 싫고 남자 기숙사 들어가면 너 호모냐 동성애자냐 그런 눈초리로 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남자 기숙사만 간다도 이상하게 보고 혼성 기숙사가 있다니 말도 되지 않고 기숙사가 내 방이 여기 있고 한 방 걸러서 서로 남자들 방이 있고 여자 방이 있고 중간에 옷장은 같은 중간에서 통하는 데서 사용하고 엉망진창이라는 거죠. 벌써 몇십 년 전에 제가 있을 때 얘기입니다. 지금 벌써 한 40년이 됐는가? 뉴욕에 있을 때가 제가 83년쯤이니까 아마 지금 그 몇십 년 됐습니다. 30년은 넘었겠죠. 그렇게 됐을 때에 벌써 그 지경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제일 타락한 것이 하나가 기숙사다. 그런 얘기들, 말을 들을 정도였으니까 지금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얼마나 단속해야 되는지 알겠죠? 짐작할 수 있겠죠? 그냥 방치해 놓으면은 아이들이 탈선하고 잘못될 수 있는 가능이 참 많은 세상이 되어버렸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동성애도 조심하고 이성애도 물론 결혼을 아닌 이성애도 우리가 조심하고 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 간음과 음행의 죄에 대해서 분명히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면은 그것은 간부와 음부 둘을 다 죽이게 되고 또 그의 어머니 혹은 계모와 간음하는 것은 매우 부도덕하니까 둘 다 사형을 해야 되고 며느리와 간음하면은 그것은 가증한 일이니 두 사람이 다 죽임을 당해야 되고 얼마나 그것이 엄한 것입니까? 그래서 이 성도덕에 관해서는 우리가 매우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 피하고 그런 일을 만들지 않고 조심하는 수밖에 없지. 나는 괜찮다고. 내가 순수한데 아이고 저 목사님은 너무 지나친 말이지. 성경은 너무 지나치게 얘기해. 우리는 순수하게 깨끗한 마음으로 했는데 그렇겠죠. 그거를 의심하고 싶진 않지만은 그 깨끗한 마음이 사람은 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깨끗한 마음이 어느 순간에 그것이 나도 모르게 잘못을 범하고 범죄하는 일로 떨어질 수 있으니까 왜 어리석은 일을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깨끗한 마음을 늘 지키기 위해서는 방법도 조심하는 것이 그것이 안전하고 좋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절 이하에 보면은 계속해서 사람이 아내와 그 장모를 함께 취하면 참 이상한 얘기들 다 있죠. 아내와 그 장모를 함께 취하면 영어 성경 NASB나 NIV 성경은 아내와 장모와 함께 결혼하면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취한다고 하는 라카드라는 이 테이크 취한다는 말을 취한다고도 번역할 수 있고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결혼을 의미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번역한 것이죠. 그것은 악행이라 아내와 장모를 함께 취하는 그러면 그와 그들 곧 그 세 명이죠. 그 남자나 그의 아내와 장모 세 명을 다 불태워 죽이라. 무섭죠. 그래서 그것은 큰 악이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는 악이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것을 용납하면 얼마나 어지러워지겠는가. 지금 이방 사회에서는 옛날 가나안 땅이나 또 헬라 시대나 로마 시대나 이 이방 세계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에서는 그런 비슷한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과거에는 혹 그랬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잘 모를 때에는 그것을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다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것이니까 여하튼 과거를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되기를 원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복받는 자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성도덕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 그런 혼란스러운 아내를 내가 취하는 것은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주신 것이지만은 그 장모는 어디까지나 어머님 그 장모지, 선이 있어야지. 너무 친하다고 아이고 우리 장모님, 아이고 우리 사위는 아들 같아, 얼마나 내가 사위를 좋아하는지, 사위 사랑은 무슨 장모님이라고 하든가 뭐 그래갖고 장모님이 그렇게 극진히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다 좋은데 그것이 선이 넘어가지 않게 너무 친근해서 아이고 가깝다고 그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선이 있게 항상 해야지 된다.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계속 읽어보면은 그 짐승도 죽여야 하고, 또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 하여 교합하면 여자와 짐승을 반드시 죽여야 한다. 그렇게 말을 해죠. 오전에도 그런 얘기 제가 했었죠. 짐승이 누구를 물러 죽이면은 그 짐승도 죽여야 되지만은 짐승은 살려두잖아요. 아무리 무슨 뭐 족보 있는 그런 개라고 하더라도 죽여야 되고, 그리고 짐승이 그렇게 개가 늘 무는 것을 알고 조심하세요 단속을 했는데도 그 단속을 이 주인이 잘 조심하지 않고 잘못해가지고 남을 물어 죽였으면 주인도 죽이라고 했어요. 출애굽기 21장에 주인도 죽이라. 그게 합다, 그게 공의란 말입니다. 주인이 조심하라고 그러는데 조심하지 않고 그러다가 물어 죽였으면 주인이 책임이 없습니까? 주인이 살인자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공의로운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법을 따라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맹견들을 주의하라. 그 맹견은 무섭잖아요. 물어 뜯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면 주의하라고 경고했는데도 주인이 조심하지 않아서 만일 자기 개가 남을 물어 죽였으면 주인이 사형을 시켜야, 그래야 주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조심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아이고 그 개가 죽였는데 개만 잘못이지 주인은 뭐 징역 몇 년이면 되지, 그게 될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법이 공의입니다. 그것은 사형에 해당할 큰 죄다. 남을 죽였는데 자기는 징역 몇 년으로 만다니, 남의 생애를 끝장내버렸는데 그건 큰 죄입니다. 그렇게 법이 엄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법이 무른 것입니다. 이것이. 이번에 제가 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게 몇 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나라의 법이 지금 몇천 년, 3,500년 전에 모세의 법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세월이 흘렀는데도 3,500년 전의 법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 법을 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사회가 개선이 되겠는가 말이지. 또 사람이 그 자매 곧 아비의 딸이나 어미의 딸을 취하면 부끄러운 일이며 그들은 그 민족 앞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매, 아비의 딸이나 어미의 딸을 자기의 친자매든지 아니면 엄마가 데려 들어온 혹 자매든지 그것은 안 된다. 범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18절 이하에는 누구든지 경도하는 여인과 월경하는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내었고 여인은 자기의 피 근원을 드러내었음인즉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경도하는 여인하고도 동침하면은 사형죄에 해당하는 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너의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백모와 숙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엄격하게 우리가 근친상간의 죄를 정죄하고 있고, 그렇게 될 때는 죄를 무자하게 되리라. 무자하리라는 말은 무자히 죽으리라. 그 죄를 당하여 무자히 죽으리라 라는 말은 단순히 자녀가 없다고 하는, 자녀가 없을 것이라, 이런 죄를 범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벌을 내려 자녀가 없게 할 것이라는 뜻뿐만 아니라 자녀가 없이 죽임을 당한다고 하는 뜻이라고 보는 것이 문맥에 맞습니다. 전체 지금 이 성도덕을 다루면서 다 그 죄를 엄히 물어서 사형이다, 죽는다고 말하고 있고, 또 사람이 형제의 아내를 취하면 더러운 일이며 그런 자도 무자히 죽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도 자녀를 출산치 못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22절 이하에 보면은 앞에 언급된 여러 간음과 음행의 죄악들은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유행하던 풍속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를 가증히 여기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풍속을 본받지 말아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의 심히 죄악됨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다 멸하라, 하나도 남기지 말고 멸하라고 했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그들을 남겨놓으면 그들의 죄악된 풍습이 이스라엘 회중을 부패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다 멸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이와 같이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음행이 가득한 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셨고, 그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정복하라, 완전히 다 멸하고 남기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모든 음행의 죄들은 무서운, 우리를 지옥에 떨어뜨리는 무서운 죄악들입니다. 25절 26절에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원하셔서 이제 모든 부정한 것으로부터 구별하라고, 너희는 내게 거룩하라고 그렇게 교훈했고, 27절에 신접하거나 박수가 된 남녀는 반드시 죽이라, 그렇게 우리 자신이 거짓된 신비주의를 따라서도 안 되지만 거짓된 신비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하게 교훈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레위기 20장의 내용인데, 20장에 우리가 교훈을 잠깐 우리가 정리해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실행하라고 여기에 말합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또 거짓된 신비주의에 빠지지 말라는 이런 법, 또 부모를 공경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법, 특별히 간음과 음행에 대한 성도덕의 법을 말씀을 했습니다. 성은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것입니다. 인간이 범죄하기 전부터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지만은 부끄러운 줄 모르는, 그들은 결혼의식이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제도이기 때문에, 성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가 서로를 사랑하고 부부가 사랑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얘기입니다.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고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 성을 부부의 관계가 아닌, 부부의 관계가 아닌 곳에서 사용하는, 이것이 인간의 욕망이고 잘못된 이기적인 욕망에서 나오는 여러 죄가 거기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경계하고 금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의 잘못된 사용이 죄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기억을 하고, 부부관계를 벗어난 모든 성행위가 죄악이나, 특별히 근친상간의 행위가 그렇고 동성간의 행위가 그렇고 짐승과의 교합이 그렇다고 여기 자세하게, 너무 부끄럽게 자세한 것들을 다 언급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또 두 번째로 율법을 어기는 벌이 죽음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본문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반드시 죽일지니라 8번이나 반복했고,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는 말이 5번이나, 또 불사를 찌니라는 말이 1번, 무자하리라, 무자히 죽는다는 말이 2번이나 나오고,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5번, 그 죄를 당하리라, 즉 그들이 죄를 당하리라는 말이 3번. 이렇게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죄를 크게 여기십니다. 인간은 죄를 가볍게 여기죠. 그냥 내가 실수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우리의 죄 문제, 저와 여러분 과거의 죄든지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든지,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죽어야 마땅한, 죽음의 형벌, 사형을 받아야 할 죄다. 지옥 형벌을 사실은 받아야 할 죄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인식을 분명히 하게 될 때에 우리가 나는 죽어야 할 죄인이고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고, 예수님만 의지해서 예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의롭다함을 준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 것을 깨달을 것이고, 또 깨달은 후에 이제 우리가 죄짓지 않기 위해서 힘써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게 될 것입니다. 죄의 값이 죽음이라는 걸 알지 못하니까 사람이 겁이 없이 죄를 짓는 것이에요. 죄값이 죽음이라는 걸 바로 알면은 죄 지으라고 해도 짓지 않을 거예요. 아이고, 죄 지으면 죽어. 요새 우리가 이 세상 말로 골로. 죄 지으면 죽어서 공동묘지로 가는 거야. 그러면은 죄 짓겠어요?
죄 지으면 죽습니다. 죄 짓는 죄값은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셋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룩한 삶이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이렇게 죄가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예수님 보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라는 것을 건립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그러면 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 경외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라는 것은, 이것은 거룩한 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죄악된 일이 많지만은 너희는 거룩하라. 예, 하나님 앞에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성도덕에 대해서 많이 말했지만은 마찬가지입니다. 예, 세상은 음란하고 부패된 세상일지라도 교인들만큼은 거룩하고, 여기는 참 사랑이 있어야 되죠. 예, 사랑해야 되죠.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고 위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다 좋고 좋은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지만 선이 있다. 선의를 넘어서서 너무 사랑한다고 서로 지나치게 이 스킨십을 한다고 자꾸 타치하고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여성들하고도 악수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악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랑이 많아가지고 악수하다가 여기서 이게 찌릿찌릿 뭐가 생길까봐 그래서 악수 안 하고 그냥 참 우리 모두들을 서로 사랑하십시다. 그 정도만 해야지, 너무 사랑이 많아가지고 너무 멈춰서 아이고 우리는 사랑하는데 뭐 할 수 있지, 악수도 하고 또 포옹도 하고 뭐 서양 사람들 다 하던데 그러고 서로 이렇게 자꾸 만지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 뜻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법을 실행하고 또 율법을 어긴 벌이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교회의 거룩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